우리가 1월을 영어로 January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1월에 해당하는 이 January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 야누스의 이름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야누스는요, 큰 문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또 문으로 나오는 사람 둘 다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이 앞과 뒤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을 나온다는 것은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은 처음과 끝, 과거와 미래, 또 기대와 후회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끝냄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1월 제뉴어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1월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대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기도자도 기도를 해줬지만 동시에 며칠 전에 12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 안 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들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두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이나 목표, 새로운 관계나 모임에 도전하려고 치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괜히 헛되고 큰 꿈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목표나 기대감 없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아주 소박한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영혼의 불을 밝히자는 그런 의미로 라이트온 집회를 가집니다. 지난주에는 심준호 목사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경외의 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영적으로 보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은 이제 거의 그 인생의 목숨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젊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용기와 격려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디모데가 가졌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뒤를 이을 사역의 후계자 젊은 디모데한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한 문장이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가 계속 불타오르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오늘 그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3대째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3대째 신앙의 가정이면서 아주 청결한 양심, 신앙뿐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은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들이 막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것은 좀 없어도 어떤 위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닥쳐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이고 은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늦게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매사에 닥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어야 돼요. 디모데는 그런 측면에서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아버지 멘토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선교사하고 최고의 목회자인 바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고 멘토였어요. 그러면 끝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거의 끝머리 보면 바울이 제일 마지막까지 찾아오라고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그것이 자신의 환경, 기질, 성품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하는 특기, 관심 분야, 커리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통찰력,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완벽한 모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작은 불씨가 계속 불에 타올라서, 불이 계속 작은 불씨가 타오를 수 있고 커질 수 있도록 그 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한테 있는 그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야외나 등산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불을 지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마른 장작 놔두고 불을 지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라이트를 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쏘시개를 통해서 일단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바람을 붙여주고 막 종이나 붓으로 막 붙여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마른 장작을 거기 막 얹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씨가 조금 살아오르면 처음에는 마른 잎사귀를 거기에 얹어줘야 좀 불이 탑니다. 그러다가 좀 더 불씨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작은 나뭇가지를 얹어주고, 그리고 불이 더 커지면 그제서야 마른 장작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른 장작이 훨훨 타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불이 계속 큰 불이 되어서 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불씨를 받았는데, 불을 이렇게 딱 붙였는데 붙여주지도 않고 키워주지도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씨 자체가 아예 그냥 툭 꺼져버립니다. 불씨 자체가 꺼져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어떤 불씨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 작은 나한테 있는 불씨를 키워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2024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불씨처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내고 사용해서 더 큰 불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씨가요, 우리가 불씨를 붙여서 막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푸라기나 잎사귀도 얹고 또 작은 나뭇가지도 얹고 그리고 뭐 마른 장작도 얹고 자꾸 그렇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더 좋은 땔감도 주시고 더 많은 곳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맞는 게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간절한 열망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소원을 가지지 않고 열망을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주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은사, 작은 불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어받아야 될 그 전임자가 누굽니까?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성경의 반을 기록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선교사여 목회자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디모데는 젊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기까지 하니까 그 젊은 디모데가, 소심한 디모데가 가졌을 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모르긴 해도 아마 공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오늘 여기 보세요. 디모데가 그렇다고 은사가 없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한번 뭐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꺾이게 되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그게 두려움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압박감과 두려움의 모든 불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꿈꾸지도 못하고 해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너를 다 태워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사, 좋은 것이 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디모데가 참 부러웠을 거예요.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장성해서 갑자기 믿게 돼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근데 목표는 잘 선교적으로 이루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혔어요. 굉장히 바울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디모데는 3대째 좋은 신앙과 성품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 물어볼 멘토가 없었어요. 바울의 첫 멘토는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 사역자로 바울을 이끌어준 바나바가 멘토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멘토인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려요. 강한 사람이지.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바울이 숨을 거둘 때까지 멘토와 멘티 관계로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초기 역사에 이렇게 정말 멋진 환경과 멘토를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그 두려워하는 마음 압박감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영혼과 마음에 그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도록 도전받고 영적으로 자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그 영혼과 내면이 불타오르도록 안수한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글로 너한테 안수한다 그랬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디모데가 그만큼 완전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라이톤 집회를 2주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2024년 한 해를 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압박감과 두려움이 나의 삶을 결코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2024년 압박감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아멘.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라.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압박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수준보다 너무 큰 일을 맡았을 때 압박감 생길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 압박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압박감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여러 갈래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오늘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각 이 성경의 이 문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말해요. 물러서지 않는 용기,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능력,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은요,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은요, 보존한다,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내 감정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는요,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타고난 천성, 타고나게 그냥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절제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성도들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없더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뻑하면 제가 잊어버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자질을 하나님이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면 소심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평생 예수를 비판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아가지고 로마 당국에 꼬발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평생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같은 열정은 있지만 늘 실수가 많은 베드로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한 영적 공동체를 잘 컨트롤하면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 뿐만 아니라 8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에는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내가 말했던 모든 문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 사랑, 절제와 같은 이런 은사 자질들을 왜 선물로 주시나 이 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가졌던 삶을 살면서 부담감, 두려움, 또 나의 부족함,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모든 말까지 우리가 안 되고 부정적인 것을 나열하면 끝이 없을 거잖아요.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보면 심지어 선배 바울이 저렇게 평생 사역하다가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는데 나도 저분 이어서 가면 나도 말년에 저렇게 살다가 감옥 갇히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다고 디모데도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디모데가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과 디모데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저를 부르시는 것과 기도 형제를 부르시는 것이 달라요. 명훈 형제를 부르시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부르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적용해도 이 말씀은 맞아요. 내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일을 해봤는데 안 됐다고 원래 다시 도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패가. 왜냐하면 과거와 원래 내가 연결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연결된 사람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과거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조정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자산으로 수없이 도전하다가 된 거예요. 10개, 20개, 30개 도전해서 25개 실패도 1개 대박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내 삶에서 이거는 무조건 실패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디모데가 정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거, 다른 사람이 말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정말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울을 이어서 주님을 정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요, 소심해요, 바울에 비교해서 부족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바울의 후계자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편지 읽을 때 그러므로와 오직에 주목하세요. 그러면 그게 결론적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신경 쓰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들과 모든 셀, 모든 가정, 모든 브라이트 강남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과, 기도하다 보니까 라이톤 시기 가운데 내 마음에 간절히 일어나는 그 소원의 목표에만 집중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마음 가운데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열정, 그 목표에만 집중하세요. 그것 외에, 따라합시다,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격가지다. 격가지입니다. 그런 격가지들 때문에 정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낙심하고 핑계대는 한 해를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바울이. 그렇다고 내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모습이 없습니까? 여전히 작년에도 있었던 그 부족한 모습 원래도 있어요. 주변을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한 해를 시작한 게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게 내가 다시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 가정에 주신 부르심, 우리 셀과 교회에 주신 부르심,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런 간절한 소원 붙잡고 고난받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 하자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아멘. 디모데처럼 소심해서 부담스러운 일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2024년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담대한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에라 이놈아, 그럼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어 주셔서 보냈어요. 내가 못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과 관련해서 문제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간, 같이 있기도 힘든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셀에서 힘들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전 같았으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관계는 바로 끝장으로 끝나버리는데 끝장까지 끝내지 않고 내 몸에 힘든 못 하나 꽂고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고 함께 셀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없었으면 저 목회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난 해에 우리 리더 모임 인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막 기도하니까 정말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내가 도저히 못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면 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꼭 사람만 관련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주변에서 정말 내가 맡고 추진하는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일,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트온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월, 4월, 봄,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나도 재밌고 즐기게 되고 결국 그 일을 너무 잘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셨으면. 과거에는 조금만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관계가 힘들면 막 들쭉 날쭉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표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형님, 동생, 누님, 아우들이 받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둘씩 교정이 되잖아요. 또 주변에 코칭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말을 다 극단적으로 내뱉지 않고 또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태도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죠. 또 우리가 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연말에 가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 믿음으로 내가 꾸준히 절제된 삶을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조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는 모습으로 12월까지 살면 잘 안 된 결과도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부르신 분은, 비전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의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1분 안에 요약할 수 있도록 계속 1월 달 동안 기도하고 해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요구가 많을 때는 3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요약해서 1분 내로 기도를 하면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한 20일쯤 지나니까 정리가 됐어요. 내 개인의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1분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큐티 마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1분 안에 딱 가정의 짝짝짝, 가정의 짝짝짝, 나의 개인의 목표 짝짝짝, 가정의 목표 짝짝짝, 교회 목표 짝짝짝, 딱딱딱 그냥 익숙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이루어진 게 많아요. 저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는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1월에 뭘 합니까? 각 셀에서 셀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번에 이제 그 블루베리와 블루밍이 같이 합쳐졌어요. 이름을 블루밍베리 할지 베리밍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알아서 부르시고, 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모든 셀에서 셀의 목표를 정하세요. 뭐 셀의 이름, 바라는 셀의 모습, 셀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셀의 목표를 심플하게 정하잖아요. 영적 성장, 관계 성장, 성진고 사역. 여러분 그거 정한다고 저한테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플하게 한두 가지씩.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걸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받은 복을 뭐 해보라? 세어보라, 체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체크해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해 동안 내 개인, 가정, 이 셀과 교회의 모든 소원, 목표 자체가 없는데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또 받은 복을 어떻게 세어볼 수 있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각 셀마다 목표를 세운 셀들을 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다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 목표 그거 이뤘다. 복을 세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어가는 셀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셀에 목표가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인 것 같고 많이 먹은 것 같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예요? 내가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셀 리더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얻어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목표를 정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셀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구나, 저게 바뀌었구나. 2024년 한 해 내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큐티에 좀 더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좀 더 집중하고 내 가정의 성품에 좀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셀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셀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변화되는 거예요. 셀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젊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두 번 다시 평생에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디모데한테 온 것입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이상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원, 비전은 부담과 대가 지불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부담만 주는 게 아니에요. 흔히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야기 들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아주 너무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을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래, 누구야? 그렇게 잘 살아서 일이 잘 됐어. 이직하고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갔어. 차를 사고 집을 샀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부자가 됐어. 감사한 일인데 그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걸로 뭐 하려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복받은 거 좋은데 그것 위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욕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없을까 도전합니다. 만난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좀 해도 될 만한 사람한테 도전해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어 울던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성경에 기록한 줄 아세요?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단순히 아이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태문을 여시고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키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평생 돈에만 눈이 멀어서 민족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신앙적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돈벌레로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데리고 318명 사병 데리고 갔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많은 부족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2024년 한 해 복음과 함께 고난만 받을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승리하고 복음과 함께 도전하고 복음과 함께 축복도 받아서 복음과 함께 섬기고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우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연말에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